오늘 대비기도를 해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셨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믿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높은 산들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었으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막고 있었던 높은 산이 있었습니까?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 비밀을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무스테리온이 영어 미스테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스테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입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우리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입니다. 같은 피조물끼리도 예를 들면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피조물 가운데 강아지가 우리 주인은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요. 핸드폰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똑같은 피조물인 강아지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왜? 그건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피조물끼리도 모르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를 삶에 적용을 시킬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왜 나오셨고 오늘 예배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그 답을 우리 권사님이 기도 속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어린아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직까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양육하죠. 양육해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내 부모로 인정하는 거죠. 내 부모로 인정을 해줄 때에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어떤 부모가 옆집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먼저 해주겠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들었다가 저 문을 나가면서 한쪽 귀로 다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입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귀로는 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들음으로써 믿음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왜 생기는가? 몸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으면은 믿음 안 생겨요. 귀로만 듣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몸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높은 산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높은 산들이 무너진 것이 여러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건강만 있으면 돼, 나는 우리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돼. 어떤 한 가지에 필이 꽂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려 줬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내 욕망이 안 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욕망이 차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자전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합니다. 태양을 주변을 돈다? 이건 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할 때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소리 듣는 사람 없죠? 영하 한 1000도가 됐다. 그럼 굉장히 추울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온도만 넘었으면은 춥지 않습니다. 절대 온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이너스 한 200 몇 도가 될 겁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추위 모릅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은요,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똑같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면 신비 자체 아닙니까? 내 세포에만도 기능이 3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에 의해서 나는 지금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다면은 돈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죠. 걱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어저께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잠자는 사이에 심장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지? 걱정한 분 한 분도 안 계셨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심장은 뛰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산더미 같은 문제를,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분 어저께까지는 멀쩡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 참 진짜 자식들한테 속 안 쓰고 잘 돌아가셨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주무시면서 내 간이 아니면 내 위장이 걱정하시는 분 하나도 안 계시죠.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거울 보면서 눈곱입니다. 이 눈곱은 있든 없든 간에 남한테 불쾌감을 주느냐 이 차이지 내 생명과는 직결이 안 돼 있죠. 내 생명과 직결된 것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표기도처럼 높은 산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알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율법사는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땐 그러잖아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의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의문성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가? 이거 왜 이럴 줄 알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왜? 그래서
어떻게? 계속 꼬타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답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토시 하나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한 거죠. 나는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야. 너 모르지? 너 한번 대답해봐. 네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말에 꼬투리 잡아가지고서 너를 올무에 빠뜨릴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셔야 될 것이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사들은 누구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몇 개를 만들었느냐? 613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300 몇 개, 200 몇 개를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눕니다.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정말 하면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뭐예요? 하면은 그거는 이거야. 그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줄만 대답해봐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율법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영생을?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너희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율법사답게 명답을 얘기한 겁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율법사는 나는 정답을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니? 그렇다면 행하라. 아는 것으로 그치면 신앙 아니다. 내가 안다면은 그것을 행할 때부터 참된 신앙은 시작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학창시절 때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화가 나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 너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러자 다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행해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서 이제 거반 죽어가고 있다. 바로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간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자신들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이웃이 지금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현장을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농락을 당합니다. 농락을 당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뭐 하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순수 혈통을 잃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억울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너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청나라 시절 때 여성들이 끌려갔을 때 저쪽 서울에 가면은 그 세검정 있는 데 가면은 거기 이렇게 그 물이 흐릅니다. 갑자기 저 개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임종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올 때 여자들 받아줄게.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 여기에서 몸 씻고 와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환양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렇다면 돌아올 때 미안하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미안하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러운 여자를 취급을 해서 거기서 씻고 와. 그것도 크게 봐준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모든 분위기가 자살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화나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취급을 받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로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에 가서 재워줍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치료해주고 있는 이 사람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지금 짐승 취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어렵다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뭐를 뜻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장 가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요. 내가 출장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혹 경비가 추가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다 취급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업신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지켰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는 내가 지금 비유의 이야기를 했다. 이 세 사람 중 강도를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이 이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레위인이 이 다친 사람의 이웃이냐? 아니면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사람 같지 않았던 저 사람, 치료해준 저 사람이 이웃이냐? 율법사가 또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날짜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정신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무슨 모임이 있고 할 때도 보면은 나 저녁에 가서 예배 꼭 드려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일 날짜나 주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새벽 예배에서도 모든 걸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 주일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산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주일 정신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말씀의 정신을 지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렇게 정답을 베풀자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네가 정답을 아는구나. 그렇다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 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 말씀 하시기 위함이죠. 하라. 하라.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긴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 나 큰일 났어. 어저께 성경책 잊어먹었다고 얘기 안 하고 나 어저께 예수님 잊어먹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다른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하는 이성, 원리, 논리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진리대로 사신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사신 모습, 이런 원리, 논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진리이십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거야?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죠. 이유는요. 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너희들 열심히 성경 공부하니? 너희들 열심히 예배당에 드나드니? 그런데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 말씀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뭐를 생각해야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심각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유익한 것이요,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걸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한테는 이득이 가는데 나한테는 고통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아픔밖에 없어. 이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도 요구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런 것도 요구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기 35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가지 않아서.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 삶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나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대로 따라 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보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아마 미래까지도 미련스럽게들 삽니다. 그 미련스럽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내 자신을 위한 유익이요, 내 행복을 위한 유익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자체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시인이자 학자로 활동했던 알프레드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의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장애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입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무엇이든지 살 수 있을 만큼 내 주머니는 두툼하다. 그런데 돈도 있고 시장도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그때 나의 젊은 시절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알프레드 하우스만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에는 시장에 가서 갖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내 호주머니에 돈도 많고 시장도 다 있는데 내 젊었을 때 나는 어디에 가 있는가? 조금 나이 드신 분이라면은 이 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지금은 내가 뭘 할 수는 있지만 그때의 나의 젊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데 중국의 석학인 오경원 박사가 바로 이 알프레드 하우스만의 시를 읽고 마음속에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중국의 이 오경원 박사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가? 자기 마음껏 연을 날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연 얼마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연을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험은 오늘은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내일은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훔친 돈으로 몰래 연을 사서 뒷동네에 가서 연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중국에서 석학으로 날린 뒤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은 뒤에 동서의 피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돈으로 한 대의 비행기를 산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연 하나가 나의 마음속을 마구 불을 질러 놓은 그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오경원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는 연을 날릴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비행기를 살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사서 하늘을 날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그를 연을 날렸던 그 시절, 내가 어렸을 때 그 시절로만 갈 수만 있다면 난 가겠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 다 기억나잖아요. 내가 지금은 병원 시설을 많이 지기도 하고 하루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그 약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린 시절 때에는 그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털신을 신어도 추웠지만은 그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좋았죠. 근데 그 시절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날아갔잖아요. 우리 시편 144편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하고 의를 나누는 자는 그림자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분명 70년을 살았는데 70년을 되돌아보니 헛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70살이라면 지금으로 친다면 140살이 넘은 거예요. 야, 그때 그 젊었을 때 시절, 그 어린 시절이 내가 생각할 때 엊그제 같죠. 그런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하우스만이나 오경원 박사나 다윗이나 이들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이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방금 지금 우리가 시편 144편 4절 이 말씀을
탈무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석을 가합니다. 인생은 그림자라고 성경에 일렀으니 서 있는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라면은 해가 지면은 그림자 없어지겠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인생은 그림자로 돼 바위나 나무의 그림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순식간에 새가 날아가면은 순식간에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생은 안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10대나 20대 혹은 30대의 사람들은 인생이 빠르다는 걸 잘 실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치원일 때,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깜빡할 사이인 것 같은데 벌써 20대, 30대, 40대죠.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눈을 깜빡깜빡 두세 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가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인생은 한 줌의 재로 끝난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화장터 가보십시오. 그때 유골 받은 봉투를 잡으면 어때요? 인생 한 줌의 재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한 줌의 재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세월은 순식간에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 모든 세월의 의미는 지금 내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삼손은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 흘러갑니다. 말년에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적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쇠사슬이 뽑히고 두 놈이 뽑힌 채 장님으로 그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거, 우리가 그 그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영화를 보면은 피터 마추어가 그 연기를 했던 영화, 그것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장님처럼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서 오직 본능을 위해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 그의 전 인생이 장님의 쇠사슬에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그의 모습에 축적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뿐만이 아니죠.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보면은 그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줄과 빽도 많아요.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눈이 멀었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집가잖아요. 그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인생 앞에 이제 집가가 열렸습니다. 꾸불꾸불한 길이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쭉쭉 뻗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못 봅니다. 왜? 눈에 빌 같은 것이 껴있거든요. 똑같게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직가를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직가를 못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못 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직가를 열어놔주셨습니다. 근데 내 욕망의 눈, 내 자존감의 눈, 내 개인의 눈, 내 야망의 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비늘을 쓰고 있으니까 직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직가를 내려놓으셔야, 직가를 보기 위해서는 비늘 같은 것을 벗으셔야죠. 벗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벗겨낼 방법이 없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칠판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 속에서 삼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곤 신전에 손을 대고 힘껏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적국의 숫자보다도 죽으면서 죽였던 적군의 숫자가 더 많더라. 저 당시에 더 많은 죽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장님처럼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그 전 인생이 마지막 삼손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제 힘은 없지만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그리고 내 삶 속에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세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것을 가지지 말고 오직 주의 인생을 가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박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헬레어는 엑사 고란조 매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건져 올려라,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어떤 걸로 건져 올리시겠습니까? 돈으로요? 근데 어제 있었던 돈은 오늘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그제도 없었고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으로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쇠퇴해가는 인생 건져 올릴 거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납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삶 속에서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죠. 여러분들이 세월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그 시간을 건져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신다면, 전적으로 믿고 살게 하신다면,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 쟤 저 정도면 괜찮아 하면은 여러분이 고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갖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5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가 있는데 이 부모가 편지를 쓴 겁니다. 아이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정말 커다란 걸 깨우쳤습니다. 5살 정도면은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겠죠. 하루는 아빠가 이런 얘기 했답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엄마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쳐다봤대요. 아빠,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아이가 조금 고민을 했답니다. 아빠는 그냥 가볍게 얘기를 던진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뭐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는데 동네방네를 찾아도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의 속은 다 들어간 거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찾아도 없는데 마침 저쪽에서 어떤 어른 하나가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저쪽 가면 다리가 있는데 꼬마아이 하나가 거기서 울고 있더래요. 부모가 찾아갔습니다. 아들이에요. 너 왜 엄마 아빠를 속썩여? 너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니까 그 아들이 아빠가 그랬잖아. 엄마 찾아가라. 이 아이는 진짜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아이한테 장난삼아 농담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농담을 통해서 얼마나 큰 걸 배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농담도 엄마 아빠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농담으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미삼아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든지 환상을 심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교만함과 원함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먼저 복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행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고 섬기는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다면 아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